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 그리스도를 지켜서 다스리는 나라.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셔요. 몸을 통해서 다스리셔요. 그래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천지 만물. 교회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머리가 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생명으로 말씀하셔. 여러분 안에가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에베소 3장 15절 봅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에베소 3장 15절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뭘 받아?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 이름을 받았다 그 말은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걸, 그 삶을 성경은 영생의 삶이라고.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을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 말을 보세요. 저 공동 번역으로 보세요. 공동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안에 있다. 그 다음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은 그 머리의 음성을 들어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무엇으로 먹어? 예수의 이름으로 먹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야? 예수.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니라.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할렐루야,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길, 영생의 삶을 사시길, 교회가 되어 사시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시기를,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길. 할렐루야.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을 산다 그 말은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영생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야. 교회가 되어 살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봐봐.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딱 한 가지. 그래,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를 해. 성경은 뭐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만 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만 해. 할렐루야. 전부가 그 이야기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요?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무엇이 없어? 구원.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 10장 43절 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삶을 아시겠죠?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이나 교회에 대해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요. 보세요. 그럼 먼저 보세요. 그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2페이지. 사람 창조. 사람을 창조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 흙은 뭐요? 흙으로 창조한 사람은 겉사람. 고린도 4장 16절. 겉사람은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겉사람의 양식은 뭐요? 창세기 1장 29절, 9장 3절에 보면 찜에 있는 채소나 고기. 이것이 겉사람의 양식이요. 할렐루야. 방금 여러분들이 떡을 먹었지? 뭐가 먹은 거예요? 겉사람이 먹은 거예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혼이 영혼. 영혼을 뭐라고 그래? 에베소 3장 16절 속사람. 그 속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생명과. 그러니까 속사람은 뭘 먹도록?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아져. 권세, 능력, 성품 다 그 생명 안에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생명가루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 그래서 그 생명가루를 먹음으로써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3장 2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생명가루의 열매를 속사람이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산다.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를 했어. 영생하도록 창조했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창조했어.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창조했어. 우리를 교회되어 살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겉사람은 찜에 있는 채소나 고기나 먹고, 속사람 영혼은 뭘 먹고? 생명가를 먹고. 생명가를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다고 하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산다는 이야기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오해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산다는 이야기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요.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전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어. 영생하도록 창조했어. 교회가 되어 살도록 창조했다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야 됐어? 에덴 동산에서 다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 사는 환경이 뭐예요? 에덴이 에덴. 비손, 기온, 희대결, 유라대,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이 흐르게 돼 있어.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영생의 삶을 살면, 어떻게 살면? 교회가 되어 살면, 어떻게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할렐루야. 지금도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영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창조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조금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을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시작.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들은 것만 말씀, 누구한테? 그리스도한테 들은 것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14절.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에게. 이게 주님이 누구로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15절 봐.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 그래서 뭐예요? 성령,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여기 이유가 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요. 저 영이 뭐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이요, 생명이라. 저걸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분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누구를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르고 소리로 들으려고 하니까 귀신 소리 들으라고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하시죠. 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자, 여기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셔. 두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 모습은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14장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셔? 가르쳐. 누구를 가르쳐? 그리스도를 가르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할렐루야. 그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복음 16장 13절 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내가 성령을 지금 나한테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여기 진리는 성경,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갖고,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부터 전체가 다 그리스도이라는 이야기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의, 그 성경을, 이게 진리의, 우리가 주님에게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갖고,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가르쳐? 주님을 가르쳐 가지고 다 하는 이야기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 앞뒤를 공부했지만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봐야,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뭐 돼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가르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 봐야, 주님의 마음을 봐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에서 사랑해야 보여준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뭐가 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먼저는 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무엇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가르쳐 가지고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뭐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할렐루야.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성령만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성령만이 주님을 온전히 아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생명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생명으로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여기 나는 이렇게 우리 가버렸나? 십자가를 항상 나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이 십자가는 뭐요? 십자가 뭐요? 나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 강의로 조금 전에 돌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만지는 거예요. 만져가지고 만지면서 기도를 해. 뭐예요? 성령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할 수 있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셔. 십자가에 달린 내 마음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그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그런데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 근데 생명은 줄 수 없잖아.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누가? 성령이 뭐 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도록 만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그럼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주시고 가르쳐 갖고 주시고, 거기서 그 주님의 마음을 행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은 첫째는 가르쳐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살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들을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어. 우리의, 봐봐.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거든. 자기 마음으로. 내가 저 며느리를 미워할까요? 말할까요? 자기 마음으로 들으려고 그래.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 선한 분은 누가복음 18절 이하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땅 살까요 말까요, 저 사람을 결혼할까요 말까요, 여기다가 물장사 할까요 말을까요, 자기 그런 거 물어보려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할 적에 주님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싶어서, 무엇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싶어서 금식해 본 적 있어?
맨 저 어디다가 해갖고 지 문제 누가하고 싸웠는데 어쩌고 이거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맨 자기 문제.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맨 자기 문제 갖고 목사님 나 금식으로 갑니다. 뭔 금식으로 가냐? 그러면 내가 저 썩을 놈하고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했을까? 맨 자기 문제 갖고 금식으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냐 말이에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나 이래나 모든 것 그 안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뭘 가져야 돼? 주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는데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가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성경, 내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답을 일하시는 그 성경의 사건이 다 있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럼 그 장소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령이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 거예요. 내가 저 썩을 놈 용서해야 했을 거예요, 말했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 평생을 괴롭힌 저걸 내가 저걸 된장을 발라야 돼, 초장을 발라야 될 가갖고 그거 다 보도록 아니고 그 썩을 놈을 용서하셨더니 썩을 놈하고의 주님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럼 글로 데리고 가서 주님이 거기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해서 뭐야? 주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주님의 그 생명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으면 거기서 주님이 명령하시 네가 가서 용서한다고 해라. 네가 미안하다고 해라. 뭐 돈을 얼마 네가 꼬부처럼 놈 갖다 줘라. 라든지 주님이 거기서 그 예수의 이름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을 행하라고 말씀하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갖고 우리의 생각 이게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요? 그분이 머리고 내가 몸이다.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요. 그분을 나타내라고 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네가 이제 이렇게 네가 성전 앉아있는 미문이 손을 잡고 이렇게 사랑해라. 그 주님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명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모습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는 가르침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명하심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하거나 그 명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님하고는 뭐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에? 교회가 아니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요.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도록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생명과를 따먹도록 해서 영생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뭐요? 거기서 죄를 져가지고 쫓겨나.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 구원이란 뭐요? 에덴 동산에서 계획했던 하늘나라에서 계획했던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이루어 주실 계획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요. 그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뭐요? 언약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구원받도록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할렐루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온시 언약이요. 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다. 뭘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들의 영생의 삶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실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온시 언약도 뭐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요? 우리를 교회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요? 온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뭐 하려고 오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양으로 생명을 먹으면 그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무엇으로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온시 언약이요. 아니, 모든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시 언약이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을 쭉 써보면 종이 한 장이 넘어. 예수 이름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해주겠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주의 영광을 보고서 성경 전체를 다 써야 되겠다. 다. 예수 이름 안에가 다 있어. 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산다는 이야기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 능력으로 산다는 건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 성품으로 산다는 건 예수 이름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 희락으로 산다는 것, 전부가 다 예수.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해. 너무너무 쉽지? 너무너무 간단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은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엘리야도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예수만 남아. 나중에 예수님도 사라져버리고 뭐라고 그래? 저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무엇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무엇으로 주님이 말씀하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결국은 성경은 쫄고 해보면 뭐만 남아? 예수의 이름만 남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넣어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성전을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로 아멘 해갖고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놈에 대한 어떤 판단, 비판, 옛날에 억울했던 일, 어떤 일, 이런 것은 거의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어. 그래갖고 육신의 그 생각을 주님이 해결해 줄 줄 알아. 네 생각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야.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억울함 풀어주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온시 복음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 온시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전하는 거야. 봐봐 이제. 아브라함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뭘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해가지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갈대아우로 해서, 그리고 15장에서 아들을 약속을 해. 그런데 16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버려? 사람 말을 들어버려. 사람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셔버려. 17장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어째서 너 그렇게 불완전하게 살았냐? 이제부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완전한 삶이란 뭐예요? 창세기 17장 1절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야. 내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완전하게 산다. 완전하게 산단 말이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봅니다. 신명기 18장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요? 그리스도를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절 이것은 곧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르니 그는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19절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한테 그걸 약속했다니까.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또 한 가지를 또 한 가지 약속을 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뭐요? 하나님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마음이 변화를 받아버렸어. 유대인님의 기록된 율법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 그 말은 뭐야? 보세요. 내가 네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누구 마음을 간다는 이야기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 아브라함의 그 약속도 똑같은 이야기요.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시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나 다 똑같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너로 인해 자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 육신의 감정이 한마디 이렇게 내가 화풀이하고 저렇게 화풀이하고 이렇게 찢어버리고 저렇게 찢어버리고 하고 성공하고 산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딱 서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후회,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도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너도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고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뭐야? 그게 죄고 그게 망하는 길이야. 자기들은 몰라. 자기 기분으로 살아. 자기 기분, 자기 생명으로 살아. 나부터도 그런데 여러분부터는 그걸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사시길. 옆에 사람한테 오이 완전하게 살세. 완전하게 산다 그 말을 골로새 1장 28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8절. 그걸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래.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 분이요? 26절부터 봐. 26절 이 비밀은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 그 말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고? 예?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 있어? 우리 주님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할렐루야. 완전한 삶, 그 삶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 아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갈라디아 3장 16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 할례 곧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 이 언약이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이삭에게는 이 복음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야곱에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이름이 뭐가 돼? 이스라엘이 돼. 창세기 32장 24절 28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엘엘 로헤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이스라엘 하나님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신명기 5장 봐봐.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그 말은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약속을 믿는 자가 자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보세요.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고 선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세운다 그 말이야.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세워. 예?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또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세워. 그 세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해가지고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을 합치니까 복음이 나와. 복음이 4페이지. 자, 근데 그렇게 막 급하게 빨리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한 8분 이상 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합니다. 두 번째 언약. 3페이지. 이 안에가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언약은 누가하고 세우신 언약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요. 이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언약만 온전히 믿으면, 예? 봐봐! 두 번째 언약만 믿으면, 신명기 29장 9절 봐, 9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만사 형통이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만 그대로 믿어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뭐요?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부터도 만사형통이 돼. 할렐루야. 나도 이제 앞으로는 남은 세월이라도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할렐루야. 10절부터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 맹세를 해. 맹세를 하고, 자, 여기가 중요해. 이제 보세요. 24절부터 봐. 신명기 29장 2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화를 냈어. 진노하셨어. 왜 하나님 화를 내셨냐? 25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몇 번째 언약을 버리고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 어?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는데 저쪽 어디 나라인지 알지? 그 나라에 가면 TV가 5군데에서 나와. 기독교 TV가 5군데 나오는데 다 다른 복음 전하고 있어. 다. 거기도 예수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다 이야기하는데 뭐만 빠져버렸어? 두 번째 언약만 빠져버렸어. 다른 그리스도. 성경이 이야기래. 성경이 봐봐. 갈라디아서 1장 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다른 복음을 쫓는 다른 복음. 그 다음에 7절 다른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면 다른 복음이 없다. 8절 저주를 다른 복음을 쓰면 저주를 받는다. 9절 다른 복음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 나와. 왜 다른 복음이 나올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런 다른 복음 전하는 놈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놈이라고 해도 괜찮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놈들이 그 나라에 가니까 쎄버렸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에 봐.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먼저 전했어.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몇 번째 언약으로 전했어? 두 번째 언약으로 전했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4장 보세요. 4장 21절부터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를 낳았다 하였으니. 2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28절 형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일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 복음으로 태어나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다 다른 복음 전하는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를 안 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걸 펴오고 두 번째 언약으로 이룬 것이 하나님 뜻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뜻이 뭐야?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3월 20일 날 와야 쓰겠어 안 와야 쓰겠어? 어? 3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요 내가 지금 언제 1월 30일 날인가 1월 30일 날인가 부정맥 전기 무슨 수술인가 무슨 수술 받았어요. 수술. 그 수술을 내가 받는데 부정맥 수술을 받는데 그 전에 한번 받을 적에는 뭐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이거 막 혈관으로 넣어갖고 여기 심장에다가 막 지져대가지고 하는데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2달을 지켜봐야 된대. 그 아주 이제 썽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래에 와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외래에 가서 받으면 쌩서 아무렇지 않은 통증도 없고 뭣도 없고 다. 그런데 한 달째 될 때 갑자기 열이 나더니 식도가 빵꾸 나가지고 식도하고 심장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만. 근데 그것을 열로 지지니까 그 잘못 지져버리면 식도가 구멍이 나버려. 식도가 구멍 나버리면 그것이 갑자기 열 나가지고 수술해갖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세버렸대. 그게 아주 조심을 해야 된대요. 조심을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2달 동안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어떤 분이 계세요. 내가 저쪽 그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소를 안 빌려줘요. 장소 빌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면은 장소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은 식사도 제공을 다 해줬어. 그분이 식사도 제공 다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 분들이 참 귀해요. 아주 귀해.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 그분이. 근데 그분이 아직 이 복음을 몰라. 이 복음을 모르고 지금 어디에 그 나라에서 어디에 빠진 첫 번째 언약에 빠진 사람이 있어. 마귀 새끼가 하나 있어. 그런 마귀 새끼라도 괜찮아. 근데 지금 마늘에도 예배당에서 크게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그 나라 수도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갖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지가 영생 십계명을 지켜야지. 십계명이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야 십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야지 자기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내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봐.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이 건강이 회복된 상태가 아닌데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가지고 그분 내가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이번 3월 20일 날 참석시키려고 거기 가서 집회하고 갔어. 집회하고 거기 애국에 가서 내가 집회하고 갔어. 목적은 하나예요. 뭐 하려고? 3월 20일 날 거기 참석시키려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근데 그걸 안 하면 나도 내 목숨 나도 귀한 줄 알아. 나도 이 식도가 빵꾸 나면 나도 안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전국으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 10페이지를 봐봐. 10페이지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있어. 우리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은 뭐 사랑 이 수준이 아니야.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주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자기의 희생으로 섬겨서 그를 살려서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자기 것을 희생해야 돼. 해서 이제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서 이제 그 3월 20일 날 참석을 시키려고 가서 내 사정을 해, 사정을. 그분이 지금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해가지고 그래도 뭘 지으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딱 가면 너 빌딩 지어놓고 왔냐? 너 기도원 크게 지어놓고 왔냐? 뭐 그런 거 안 물어봐. 너 예수 이름이 생명이 있냐 없냐? 예수 이름으로 얼마만큼 살았냐? 그것만 물어봐. 그것만 물어봐. 그것만. 근데 그분은 영생의 복음인가? 그놈이 속여 그렇게.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 해갖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 뭐라고 봐봐. 어떻게 속이는 거 봐봐. 여러분들이 그 속이는 놈, 도둑놈이 어떻게 도둑질하는가를 봐야지. 봐봐. 이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해.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28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율법의 강령이다. 십계명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행해야 영생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 율법을 지켜야.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다 해갖고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했지 않냐? 해갖고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한다고.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율법을 지켜야 율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의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다가 주어진 계명이었어?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 그 말이야. 지킬 수 없지? 그걸 깨닫게 오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언약은 십자가로 폐했어.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오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간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쩌고 하면서 결국은 이것인데 결국은 뭐라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다 봐봐. 다시 7절 봐. 사랑을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 그 사람은 꼭 여기까지만 읽어. 이걸 행해야 된다. 꼭 여기까지만 읽어. 그런데 하시니 그 다음부터 봐.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무슨 비유를 이야기해? 사마리아. 선한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다 지나가 버렸는데 선한 사마리아에는 뭐요? 거기서 뭐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또 오면은 내가 더 주겠다고. 네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 그 이웃이 그 누구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려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인간의 식을 초월한 그래서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예수 이름이 나한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까지만 읽어? 28절까지만 읽어. 거기에 빠져있네. 거기에 빠져있어가지고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동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빠져 있어.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을 어쨌든지 3월 20일 날로 해간 끄집어 드리려고 내가 목숨 걸고 가서 했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이, 뭐가 면류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야 3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저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받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봐. 빌립보 3장 1절. 빌립보 3장 1절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안전하니라.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게 수고로우니. 빌립보 4장 1절이죠.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그 면류관이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면 거듭 태어나는 것은 믿기만 하면 거듭 태어나. 복음을 믿기만 하고 성령 임하시면 거듭 태어나는데, 믿고 이제 행하면,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태어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경주해가지고 뭘 받아야 돼? 3월 20일이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제 내일 낮에 오늘 3페이지도 다 못했네. 내일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테인데, 내일 은혜도 은혜지만 은혜를 받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3월 20일 날이잖요. 언제 하든지 그날, 3년 넘었다. 3년 공개 세미나 언제가. 그래서 3년 가서 공개해가지고 그분네들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 가서 4주 동안 이제 집중 세미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들 모두를 다 여러분의 면류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지. 기쁨으로 죽음의 날을 맞이하는 주 안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그래서 3월 20일 날을 위해 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만 하고 마쳐. 두 번째 언약이니까, 두 번째 언약이 뭐죠? 이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보내지도 아니,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세버렸다니까. 에?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30장,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마음의 할례를, 벌써 3.6절, 3.6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예수의 이름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11절 봅니다. 11절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왜?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13절 음부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언약을 뭐 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이거고 내일 새 언약을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3월 20일 날도 3월 20일 날이지만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1장, 2장, 3장, 4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간복음이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거 다 뭐야? 다 헛것이 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님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이게 뭐요? 복음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 자. 이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셔.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믿음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듣는다고?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공부했지만 내일 다시 우리가 확실하게 새기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